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제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경건 생활의 본질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훈련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이익,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나 세상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 이것이 주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할 때 이 이익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죽은 후에도 역시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현재 삶을 살든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러한 진정한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부를 추구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치명적으로 자족하는 마음과 또 참된 경건을 방해하는 것인데, 자, 이 두 가지가 왜 참된 경건 생활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지 이제 오늘 살펴봄으로써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하려 하는 게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위험한데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리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파멸과 멸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도 이 부하려 하는 마음, 욕심에 끌려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마음 속에 욕심을 갖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도 마음에서요, 부하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렸다라는 것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벌을 받는,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인도 여러 명이고 자녀들도 여러 명이고 왕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이제 유혹을 받는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충성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남의 아내인데 이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이제 걸려든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혼돈 속에 또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주범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이제 걸린 것이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가 쉽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욕심을 자꾸만 비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18절 19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잠언 말씀의 가르침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생명을 잃는 길이다, 잃어버리는 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신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적 존재가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한다라는 건 돈 외에 다른 건 다 상대적 가치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돈 밑에다 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이 이제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사랑하니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돈을 사랑하는 그것은요, 끝없는 갈증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분명히 전도서 말씀은 만족할 수 없다,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게 되어 결국 고통이 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마음이 악이고 고통이다.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통이요 멸망길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의 이상적인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돈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무조건 악하다 하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예수님도 가난했고 바울도 가난했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세상에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다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는 극단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야 더 믿음이 좋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 양극단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건강하게 벌고 또 건강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좋은 습관 잘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절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